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가 두 번 꿈을 꾸었습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바로가 두 번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꿈은 파리하고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마르고 볼품없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지금요, 이 꿈을 꾼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는요,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의 앞에서 입을 놀릴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의 마음을 괜스레 건들거나 그에게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절대 권력이었던 그가 지금 번민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겨우 밤중에 꾼 꿈입니다. 겨우 두 번의 꿈 때문에 지금 바로의 마음이, 그 영혼이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민이란 말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어적으로 그의 영혼이 마르는 겁니다. 그의 영혼에 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에 상함이 있고 그 영혼에 상처가 있고 마름이 있었는지 그 꿈이 바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일어나서 바로 한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애굽 전역에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꿈 좀 해석할 줄 안다는 점술가와 현인들은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말고, 너가 할 수 있으면, 점술할 수 있으면 와. 그리고 너가 똑똑해? 그러면 와. 모든 사람들을 전역 각지에서 불러들인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점술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술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요약한다면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학과 예술 등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영적인 사람들과 최고로 지적인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바로의 본민이 얼마나 컸는지 이른 아침에 이집트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런 최고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저 꿈 정도 해몽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꿈 때문에 바로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죠? 그 영혼이 상하고 마른 상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로의 그 마음을, 그 영혼의 상함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살면서 가장 느껴본 적 없는, 언제나 나는 항상 사람들 위에 있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존재인데,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왕도 이렇게 최고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낱 어린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라도 우리도 이러한 영혼의 마름을 누리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요? 이 바로와 같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너무나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 최고의 지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만 알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먼 존재와 같고 너무나 거대한 존재와 같고 한낱 개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살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그런 바로를 결국에는 그 마음의 번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해결받는 이유,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어요. 그 나라는 택함받은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번민을 해결받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이 해결된 것이죠.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들을 살피시고 운행하시고 선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고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더 이상 부강할 게 없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7년의 추수 가운데 걷어들일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집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한 권력을 지닌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합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그들을 구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요셉 역시도 구원받고 그의 형제들과 화해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잘 살까? 괜히 야구르기도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작 100년밖에 안 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작 100년이라는 점 하나 찍을 정도의 인생밖에 되지 않으니까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인생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악이 득세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니까요. 조금이나마 그것 조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엿볼 수
있기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했었냐면요,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형통입니다. 그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게 섭리가 아니라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 그러더라도 내 힘도 없고 그러더라도 노아의 방주처럼 그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아라라산에 그냥 턱하니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형통이요, 지금 요셉을 바로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골복골해도 산 적이 그가 형들에게 구원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 이 바로 전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가서 나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야기해도 떡 굽는 관원장은 2년 동안 그를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누구에게 얘기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그 명확한 시기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떡 굽는 간원장에게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떡 굽는 간원장은 맞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어떠한 다른 것으로 이것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가 옷을 입고 벗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땠습니까? 요셉의 옷은 늘 누군가가 입혀주거나 그 옷을 벗겼습니다. 그에게 색동옷을 입힌 것은 아버지였고, 그 색동옷을 벗긴 것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그마한 권력을 입힌 것은 보디발 장군이었고, 그 자그마한 권력조차 벗겨간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가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자른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말씀이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그가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자기가 원하고 바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때가 오니까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입혀져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을요 더욱더 의지합니다. 요셉도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늘 자기가 변호하기 바빴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를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긴장하거나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왕에게 자신이 드러내는 말들을 왕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 줍니까? 하나님과 왕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편안하지 못한 왕의 그 영혼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평생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평케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에 바로가 그 마음이 풀려버리고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속사포처럼 그냥 요셉에게 이야기를 쏟아내 놓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가서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왔는데 근데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다. 야, 얼마나 흉했는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의 번민을 그냥 지금 요셉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통통한 것들을 먹었는데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그래서 깼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꿔보니까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파리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이 꿈을 24절에 보니까 그 꿈을 점수가에게 내가 말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최고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주고 이 번민한 마음을 도대체가 만져줄 사람,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었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총리가 아니에요. 고작 감옥에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종이고 가장 저 밑에 있는 수감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간절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왕이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도 못하는 그 꿈의 번민을, 그 마음의 번민을 허락하니까 요셉에 있는 이 낮은 곳까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로가 점차 내려와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요셉의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그를 낮아지게 만드신 것이죠. 이집트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반대로 이 꿈이 누구에게서부터 기인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만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이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꿈은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 바로와 같이 영혼의 번민을 느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의 번민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때론 고난과 그러한 시련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전인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영과 육이 있지만 그 영과 육을 나누지 않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얘는 이 영을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 육체에는 이 영혼만이 깃들 수 있도록 애초에 영과 육이 합쳐지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까 생영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이, 그 영혼의 번민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오면 우리의 영혼의 번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의 번민이 생겼을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런 경험 안 해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면 내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화병이라는 게 왜 있나요? 상사병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무언가를 너무나 좋아하거나 너무나 화가 나도 우리의 육체가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왜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전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린 이 번민이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더 커져간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막 더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야,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나는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듦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은 내 마음의 번민이 더 커져가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큰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풀어낼 수 없어, 어느 누가 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생명까지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꿈으로 인해서 더 번민하고 있는 이 왕에게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아 보여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왕이시여,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더 여기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번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복음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마치 설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고 7년에 또한 풍년이 찾아올 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죠. 풍년이 먼저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번이나 이삭과 그리고 그 소를 통하여서 왕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왕에게만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속히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왕이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일을 바로에게 꾸게 하신 것도, 그 영혼을 번민케 하신 것도 그 시대의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만이, 그것만이, 그 자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옥살이하던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러한 이유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만 사용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 되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어떻게 쓸지, 깨진 그릇도 어떻게 쓸지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 교회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뭔가 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시는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시고 뭐 다 쓰시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도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는 자들도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그 수많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힘을 들여서 배를 지었지만 그 배를 한 번이라도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 밖으로 나왔지만 어느 한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지름길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발이라도 대봤습니까?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생 내내 남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벗지도, 또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내 원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배의 운전대 한번 못 잡아봤어도, 애굽 땅을 나와서 내가 원하는 곳 한번 못 가봤어도, 인생 내내 내 인생 원하는 대로 뭐 말이나 행동이나 입는 것 하나 제대로 못 해봤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과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왕으로 오셔서 평생을 종노릇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으로 가셔야 될 분이 늘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떡 굽는 관원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신하들에게 그 권한을 줍니다.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명철한 사람을 세우고, 명철 그렇게 하십시오. 온전히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명철한 사람 너밖에 없다. 그들에게 또다시 옷을 입히는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힙니까? 귀한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이 끼는 그 금가락지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그 낮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든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입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어 라고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도리어 명철한 사람 뽑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귀하게 잘 다스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죠. 말로 변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살아내고 정말 그 명철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 하나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기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